예, 고대 문명과 신화 현대 종교를 이제 저번 시간에 살짝 인트로덕션을 했었는데, 이 고대 문명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이라면, 신화는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고대 문명 속에 있는 신화를 보면 그들이 살았던 삶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세계관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다 보면 인류 문명이 좀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하면 그냥 느낌상 지어낸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허무맹랑하다고 하면 그 뭐 별로 들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별 의미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그 신화 안에는 엑기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그걸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신화 속에 그 시대의 진리와 어떤 진실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화를 잘 아는 것이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고학을 이야기해서 문명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신석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을 나눴죠. 노아 홍수 이후의 문명을. 그래서 신석기 문명을 세 개로 나눴고, 그리고 신석기 각각의 세계 문명에서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청동기 문명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화들도 달라지거든요. 어떤 면이 달라지냐면 내가 이제 저번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얘기하면서 각각의 신석기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신석기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모계 사회죠, 모계 사회. 엄마가 중심이 돼요. 아빠는 누군지 잘 모르고 엄마가 중심이 되죠. 이게 수렵과 채집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쓴 유명한 책, 그 이문열이라는 소설가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살짝 있었는데 신석기 시대에 남자들이 사냥을 갔다가 와서 큰 짐승을 잡은 남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개념으로 여자를 선택하게 해요. 자기 시종 내에 있는 어떤 여자든지 뭐 상관없이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여자와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남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빠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중심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엄마 중심의 사회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인 거지. 그래서 모계 중심으로 모였던 사회였고 그것이 청동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무기가 발달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남자 중심의 권력이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힘센 남자가 많은 여자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문명의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화도 바뀌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의 신화하고 청동기 시대 신화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신석기 시대의 신화의 의미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목의 중심에 그래서 여신 중심의 신석기 신화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남성 신들 중심의 청동기 신화하고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그 원형이 되는 신의 원형이 되는 신화들은 신석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신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화가 성경에 영향을 많이 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옛날 뭐 가나안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세라나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우상들도 그 신화의 연속성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을 그 시대 살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사탄이 일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신화와 사탄의 어떤 성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일반 문명 속에서 일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들은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룹 먼저 해결을 하면 바벨탑 문명이 우리가 첫 번째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벨탑 문명이 성경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성경의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계보들이 요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벨탑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니무롯이라고 말하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로 이어지는 한 패밀리죠. 예, 세미라미스가 부인이었고 담무스가 아들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니무롯과 담무스는 성경에 나오죠. 근데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게 우리가 아세라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하늘의 여신이라고도 말하고 조금 이따 소개를 할 텐데 몇 군데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문명의 신화는 성경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니무롯에 대해서 성경에는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은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신화를 굳이 설명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탄의 역사였고 그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성경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살짝살짝 필요에 따라서 일부 인용하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굳이 그 사탄의 세력 또는 우상숭배의 세력 그런 문명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릴리트 얘기를 할 때 이사야 34장 14절에 히브리 원어로 릴리트란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 이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했느냐? 그것도 이 릴리트란 이름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굳이 그 사탄의 세력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만 알면 뭐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알면 되긴 하지만은 그 지금 시대에 이제 다른 미혹들을 구분하고 이해를 하려면 이 다른 신화들에서 오는 어떤 우상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사탄이 구체적으로 이런 문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에세산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시작된 이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수메르 신화, 또 아카드와 바빌로니아 신화, 아시리아 신화 여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이쪽에서 보면 처음 시작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와 다 연결된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문명의 신화죠. 이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는 그 전에 있었던 신화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재편이 된 그런 신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이야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자신들이에요. 여자신들. 왜냐하면 신석기 문명의 그 신화는 여신에서 숭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신이 성경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된 여신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북문 문 어귀에 이르시니라. 보라 거기에 앉아서 담무스로 말미암아 애국하는 여인들이 있더라. 여기 이제 담무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담무스는 이제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Queen of Heaven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언급된 이 하늘의 여왕은 아마도 이 시대에 이제 이슈타르나 아세라 뭐 이런 어떤 청동기 문명에 그 발생했던 그 여신들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44장 19절에도 같은 예레미야에서 나왔죠.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여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런 여신을 숭배한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 여신의 아들이었던 담무스도 숭배했던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넓게 퍼져 있던 그 신앙이 그 여신과 그 여신의 아들 담무스 이에 대한 신앙들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헌뿐만이 아니라 글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적으로도 고고학적 유물로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 게 이런 어떤 여신상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잠깐
아나톨리아에서 göbekl리 테페도 특히 차탈리크에서 발견된 여신과 여신상, 이게 차탈리크잖아요. 차탈리크에서 발견된 여신상하고 요한 문명, 그 신석기 문명에서 발견됐던 여신상하고 그 의미가 이제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신석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게 청동기 시대에 이게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이죠. 굉장히 많은 유방이 달려 있어요. 다산, 많은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많으면 또 풍요롭잖아요.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아들이 많은 게 그 집의 재산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신을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 곳에서 뭐 이건 한국이고 이건 중국이고 이건 러시아고 이건 아나톨리아, 그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이런 여신의 이미지가 좀 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여신이 청동기 시대 와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변했는데, 그러면 이 여신은 어디서 왔느냐? 이 여신을, 이건 나중에 이제 퍼져가는 것들이거든요. 여러 나라, 수메르나 아카드, 예굽, 가나안,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것들이, 이 여러 나라로 이제 그런 신들이 변형돼서 퍼져나갔는데, 특히 이제 여신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아스다롯, 또는 아슈타르, 뭐 세미라미스가 이제 이 이름인데 가나안에서 숨겨졌던 이게 아세라죠. 아세라라는 여신이 수메르에서는 이난나, 뭐 이건 하늘과 땅의 여왕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었죠, 성경에도. 그리고 아카드에서는 이슈타르, 그리고 예굽에서는 하토르, 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게 이제 금요일이 상징이 됐죠. 비너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으로 금요일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여신에 대한 어떤 이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 여신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여신의 시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신의 원형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여신들이 존재하는데, 이 여신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아마도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신은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격화시킨 거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신의 원형이 되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사람을 신으로 만든 거거든요. 니무롯이 신이 된 것처럼 또는 세미라미스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최초의 여신은 누구였냐면 그러면 최초의 여자들이었겠죠. 이 세상에서 나온 최초의 여자들이 최초의 여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릴리트 가설을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제 릴리트 가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자가 하나만 있지를 않아요. 모든 신화에서 보면, 신석기 문명의 신화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볼 마고 부도지에서도 그렇고 단군 신화에서도 그렇고 이쪽 신화에서도 보면 여자가 하나가 있지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그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와라고 하는 여자 하나만 있으면 짝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하와를 원형으로 하는 여신과 릴리트를 원형으로 하는 여신이 따로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신의 성격이 달라요. 신석기 문명마다 이 바벨탑 문명에서 나온 여신하고 저쪽 아나톨리아나 요아에서 나온 여신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똑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걸 이제 아마도 그 원형의 그 오리진으로 삼았던, 여신의 어떤 모델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원인이 하와와 릴리트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성경 창세기 1장의 여자와 2장의 여자가 다르다고 이제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서로 따로따로 발생한 그런 여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을 보면 기괴하죠. 기괴하다는 표현이 이제 좀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누군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안드로진이라고 해요. 안드로진. 그리스 말로 안드로라고 하는 남자, 진이라고 하는 여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안드로진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을 여자로 했어요. 대표로. 그래서 신석기 문명에는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여자로 보는데, 그 여자 안에도 남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바라보고 여신의 개념이 그냥 순수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신이 아니라 남성성이 들어있는 여신이죠. 그래서 여신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신을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을 안드로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래서 최초의 여신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가이아나 마고나 뭐 세미람스를 원형을 하는 이슈타르나 이런 어떤 여신의 개념들이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그 안에 같은 어떤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진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드로진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 여신이 왜 여자만 있냐 남자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같이 안에 들어있는데 도미넌트한 좀 대표적인 걸 여자로 보고 이게 나중에 청동기에 가서 나눠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나눠져서 여자신과 남자신이 나눠졌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신화를 바라보면 이것은 이제 하와를 원형으로 한 여신과 릴리트를 원형으로 한 이 여신에 대한 개념은 내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어디서 뭐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이것을 이제 그 코파일럿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코파일럿에게 내가 정보를 입력을 하고 네가 한번 정리를 해봐라 했더니 코파일럿이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얘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가진 특성과 릴리트가 가진 특성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릴리트는 독립된 존재로 창조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뼈로 만든 것은 하와고 릴리트는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독립된 존재로. 흙으로 똑같이. 그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들어졌던 남자를 우리는 아담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똑같은 힘을 주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릴리트는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남자에 속하는 걸 원하지는 않고 독립적으로 나가는 그런 게 강하고 하와는 남자의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좀 순종적이고 남자를 머리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남자에 속해 있는 그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하와를 원형으로 한 것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집안을 다스리는 현대 이렇게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죠. 약간 음적인 이미지고. 예. 근데 릴리트는 아주 강하고 독립적이고 예,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의 상징성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성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한다는 것은 이제 대지, 큰 땅에서 나오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땅에서 나는 풀을 먹고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사람의 동물이 그걸 먹고 그러니까 대지에서 이렇게 좋은 기후와 좋은 땅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어머니의 이미지거든요. 아이도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지의 여신, 대지의 모신이라고 해서 한자로 하면 대지 모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지가 땅이거든요. 큰 땅. 그리고 모는 어머니의 의미죠. 예, 땅의 어머니라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와가 그런 특성을 가진 신이죠. 그래서 대지 모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이 있어요. 여자 신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그 마고신이나 또 아나톨리아에서 가이아나 이런 신들은 대지 모신의 의미예요. 풍성하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기른다는 의미가 있죠. 낳고 기른다는 의미. 그 이제 여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지와 연결된 존재로 생명의 유지와 보호를 담당하는 역할이죠. 하와의 어떤 이미지가.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며 가정을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 신앙의 이제 발전 과정으로 보면 대지 모신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Great Mother Goddess에서 대지 모신의 개념으로 발전을 해서 초기 농경 사회, 우리가 신석기 시대 농사 지을 때 여성들이 했던 일들, 곡식과 가축을 돌보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또 많이 낳고 하는 이런 대지와 연결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신, 그것이 이제 대지 모신의 원형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농경과 가정의 수호자로서 여신이고, 나중에 이제 청동기 문명에서는 조금 달라지죠. 조금 더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뒤에 나라들마다 문명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 여신 이름들이 불리게 돼요. 그래서 아나톨리아의 키벨레나
뭐 그리스의 가이아나 또 이집트로 가면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이미지가 나중에 마리아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신의 이미지가. 그래서 이런 하와를 원형으로 한 신앙은 농경과 번성을 강조하고 다산과 공동체 유지의 힘을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와는. 근데 릴리트는 이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릴리트는 자유와 변혁의 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남자 밑에 있지 않고 내 남자 위에 서고 그런 어떤 자유 그리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힘을 상징한다고 돼 있죠. 이제 릴리트가 히브리에서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 이사야 34장 14절에 한번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기록은 돼 있죠. 밤에 사는 올빼미가 거기에 깃들며 그곳에서 쉴 것이요 해서 딱 이 한 번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 이 릴리트의 이미지가 이것을 썼던 이사야 시대에는 이 릴리트가 넓게 퍼져 있었던 개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썼겠죠. 릴리트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우상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였고 그 여신의 어떤 원형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기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까 뺄 수는 없고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모호한 이미지 있어요. 안 좋은 이미지, 밤의 어떤 악령, 뭐 어떤 그런 것들로 괴물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그 릴리트 이미지를 감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한번 또 정리를 했는데 나는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번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건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번역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번역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원래 거기에. 원래 그 원 저자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나 신학적인 어떤 심령들 때문에 번역을 바꾼 케이스 같아요, 이것을. 이름을 바꾼 케이스여서 그 원래 이름을 우리만 모르게 만든 거야. 성경을 보는 사람은 모르고 성경을 안 본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이름을 알아요. 내가 놀랬다고 그랬잖아. 나는 이 이름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 이것을. 게임 속에서 나오고, 예전에 뭐 신세계 에반게리온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릴리트가 가지고 있는 밤의 존재, 어둠 속에서의 자유로운 여성, 이런 독립성과 강한 어떤 여성적인 힘을 상징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신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신이 대표적인 게 이제 어, 그 아프로디테는 나중에 이제 세미라미스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세미라미스가 아까 앞에서 잠깐 이제 넘어갔지만은 그 담무스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이 셋 관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세미라미스거든요. 니무롯은 건축을 하고 전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게 있었지만은 그것을 정돈하고 니무롯을 신격화하고 자기 아들을 신격화한 이 사람이 세미라미스였거든요. 그 여자가 이 이론들을 만들고 여자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된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의 이미지죠. 전사적인 이미지. 그래서 전쟁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발전이 돼서 이게 수메르 문명의 이난나나 바빌론의 그 아카드 문명 쪽에서 나오는 이슈타르 이 이미지가 이 바벨론 문명 중심으로 퍼져나간 그 청동기 문명 세력들은 이 여신이 있었지만 이 하와의 이미지가 아니라 릴리트의 이미지를 가진 그 여신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하와를 원형으로 한 여신 신앙은 생명의 창조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릴리트를 원형으로 한 여신은 자유와 독립과 변혁과 강한 힘을 강조를 하죠. 여신의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신석기 문명에서 농경과 다산을 강조를 하죠. 이 하와는 농사를 짓고 대지모신의 개념이잖아요.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아이가 많이 생산되게 만들고. 근데 릴리트로 원형을 하는 것은 유목과 자연의 힘을 강조하는 좀 이렇게 전투적이고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뒤로 이어지면은 키벨레와 가이아로 이어졌어요. 키벨레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키벨레 여신은 이게 이제 키벨레 여신상이 기원전 5세기에 발견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키벨레가 저쪽 소아시아 쪽에
아나톨리아 반도 쪽의 신석기 문명에서 우리가 아까 차탈리우크에서 봤던 그 여자, 그 뚱뚱한 여자 있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그 여자 신상의 그 뒤에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키벨레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고 가이아하고 키벨레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대지 모신의 개념이고, 릴리트를 원형을 하는 것은 이제 이슈타르, 아세라, 뭐 이런 아프로디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밤과 강한 전사적 힘을 강조를 하고 릴리트는 하와를 원형으로 한 건 대지와 생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 하와를 원형으로 한 여신하고 릴리트를 원형으로 한 여신이 조금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여신을 하나로 봐서 이것을 똑같이 뭐 한 어떤 여자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 여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 이게 반대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탑 문명에서 나온 여신은 아마도 릴리트를 원형으로 한 여신일 가능성이 많고, 아나톨리아와 요한 문명 쪽에서 나온 여신은 하와를 원형으로 한 여신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요한 문명의 여신을 이제 먼저 보면은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를 원형으로 한 마고신이라고, 물론 이제 이 그냥 인간 여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하는 신이 되는 개념인데, 이 마고신은 대자연과 생명의 조화. 그래서 여기는 마고신이라고 돼 있지만 마고 여신이라고도 해요. 그냥 마고 여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고신을 숭배하는 어떤 집단이 있죠. 대표적인 데가 한국에서 보면 다놀드라고 있어요. 다놀드. 그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미국 세도나에 이 본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동상을 하나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높이가 수십 미터가 되는 아주 큰 여자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도대체 뭘까? 처음엔 궁금해서 그냥 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항의를 많이 했대요. 왜 그런 것들을 세워놨냐 해서 결국은 없앴다고는 하는데, 이 마고 여신을 최초의 신으로 숭배를 하고 그런 종교가 이제 한국에 다널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여자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고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신의 이미지가 있고, 이제 마고 여신은 동아시아 신화에서 이제 인류 문명의 창조자로 등장을 하죠. 이 부도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마고 신이 궁이와 소희라고 하는 두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둘을 만들어요. 궁희, 소희. 궁자 들어간 여자, 소자 들어간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궁희와 소희가 나눠지고, 궁희에서 황궁씨하고 천궁씨가 나오고, 소희에서 백소씨하고 흑소씨가 나오거든요. 그 소자가 들어가는 이름 가지고 있는 성향과 궁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 성향이 달라요. 궁자가 들어가 있는 쪽은 주로 좀 신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이 소자가 들어가는 쪽은 좀 인본주의적인 쪽을 강조를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삶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신본주의는 신을 잘 섬기는 거죠. 이게 이제 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나눠지는 게 있는데, 이 마고신의 개념이 이제 우리는 한국 쪽에서 내려온 어떤 그쪽에서 마고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서왕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서왕무. 이 서왕무 사당이 천산에 있어요. 천산에. 천산이라고 하는 그 천산 호숫가에 서왕모 사당이 하나 이게 건물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 본 적이 있는데, 이 서왕모가 이 샤머니즘의 오리진이라고 말을 해요. 서왕모 사당이 천산에 있는데, 그리고 인도에 샥티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티베트에 타라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요. 이제 티베트에 타라라고 하는 이 부처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여기를 이쪽 벨리코 지나오다가 보면 한 식당이 하나가 생겼어. 한국 식당인데, 한국 식당 그 간판이 보면 타라라고 써 있어요. 타라. 한글로 써 있거든요. 타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타라일까? 타락도 아니고 타라. 이거 버스를 타라 뭐 이런 개념인가? 이게 한국에서 쓰는 그런 단어가,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특히 명사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 그 타라 하면 명령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닌데 왜 타라란 말을 썼을까 했더니, 이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부처 이름 타라를 쓴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티베트 신자인데, 티베트 불교인데, 티베트의 모든 부처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름이 타라라고 해서 아마 이름을 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타라라는 부처 이름? 이게 이제 타라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불교에서 그런 어떤 주문을 이제 많이 하는, 불경을 외우는데, 주문을 하는데,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뭐 관세음 보살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샥티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시바의 부인이었던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시바 신의 신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면을 샥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개념으로 이렇게, 동양권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마고신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개념으로. 예. 그래서 이 마고신의 대자연과 생명의 조화 개념이 동양 쪽의 불교, 도교, 힌두교 이런 여신 신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도지나 뭐 천부경이나 이런 뭐 환단곡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의 내용들이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종교의 원류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제 이런 마고신의 개념을 가지고 뒤에 이제 모든 종교들이 설명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나톨리아 쪽에 서아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 뭐 시리아나 지금 터키 있는 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여신의 개념은 이제 가이아의 개념이죠. 예, 가이아도 대지와 생명의 근원으로 이게 가이아의 개념이 우리가 봤던 영화 뭐 애니메이션 중에 있었죠. 뭐죠? 모아이인가? 모아나에서 보면은 그 섬이 여자 모양이잖아요. 걔가 이제 뭐 막 뭐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이제 이게 가이아의 개념이거든요. 대지의 여신의 개념인데 이런 대지와 생명의 근원의 어떤 이런 여신의 개념이 그리스나 뭐 로마나 이쪽 터키 쪽이나 어쨌든 유럽 쪽에서 나오는 그런 가장 시작이 되는 신화의 근본이 되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보면 이 야벳과 셈과 함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눴을 때 보면 이 함족 위주로 바벨탑을 만들었다고 하고 나머지 두 부류는 그 전에 이미 떠났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함과 야벳은 많이 비슷한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나톨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 오리진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의 원형, 그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신의 원형들이 좀 다른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섞여서 마리아의 개념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개념을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가이아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신으로 나오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이것도 이제 하와의 생명 창조 역할과 연결이 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이아가 데메테르라는 여신으로 데메테르는 곡식과 수학의 여신이에요. 그리스 신화 중에 12신 중에 근데 이 곡식과 수학의 신이기 때문에 대지에서 뭔가 많이 자라나게 해서 많이 먹일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내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신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나 로마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여신 개념이 굉장히 그 지역에는 강하게 있었단 말이죠. 여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태양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과 여신, 남자는 태양신, 여자신이 또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두 가지 개념이 카톨릭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개념이. 그래서 카톨릭은 믹스가 됐어요. 그 전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신의 어떤 개념들과 믹스돼가 지금 타협을 했죠. 토착화됐다고 표현하는데 그 신앙이 오리지널대로 그대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변형돼서 이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큰 신처럼 올라가면 그 여신이죠. 여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위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잖아.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안 들어줘. 무서워. 막 심판하고 하는 느낌인데 이 마리아한테 들어주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해서 기도를 들어주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구대 세미라미스의 이미지하고도 이제 겹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와의 이미지와 릴리티의 이미지가 합쳐진 개념이 성모 마리아인 것 같아요. 여신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신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이 굉장히 좀 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여신을 숭배했던 신석기 문명의
아마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벨탑 문명의 어떤 여신을 릴리트를 원형으로 하는 이제 이게 세미라미스가 이제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릴리트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이제 그 바벨탑 문명을 주도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니무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야살의 책에는 나오죠. 야살의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살의 책에 따르면 에서가 죽였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니무롯을. 근데 그 죽음 이후에 근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이 신화에는.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의 시신을 다 잘라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보내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남근이라고 하죠.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것이 이제 오벨리스크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 형태가 여러 나라에 다 있거든요. 그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황소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소를 숭배하는 걸로도 이어지고 해서 어쨌든 그것을 주도하고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세미라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세미라미스가 이슈타르, 아세라 이런 형태로 신격화되어 가지고 여신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이슈타르, 뭐 이난나, 아프로디테, 힌두교의 두루가 여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엄마 같은 느낌이 아니야. 뒤에서 컨트롤하고 남편과 아이의 뒤에서 돕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가고 위에서 컨트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강력한 여자 전사의 이미지. 가장 같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남자가 가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이미지가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바벨탑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개념이었잖아요.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이름을 낸다는 개념이었거든요. 인간의 독립성과 힘을 강조를 했어요. 이 쉐미라고 하는 이름을 내자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개념, 신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런 어떤 힘을 강조하는 독립의 힘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는데 이런 어떤 세미라미스의 세계관이 이렇게 그대로 이제 신격화되면서 그 어떤 그들의 이제 어떤 교리체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들의 우상숭배했던 형태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아세라죠. 하늘의 여왕, 아세라 이런 개념으로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제 그 기독교인들 아니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카트 하셔마임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탑 문명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신석기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 뒤에 청동기 문명으로 이어지는 신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